안녕하십니까, 안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목회사역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겉보다 속을 볼 줄 아는 목회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초대교회 때 교회는 지금 그 한국이나 그다음 미국처럼 그 교회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아주 연약한, 아주 조그만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커다란 권력 체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수고에, 그런 노력에 안 믿는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것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매력적인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일반 사회와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장 이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뭐 나그네나 종이나 또 여자나 또 아이들, 이러한 당시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존경받고 서로 같은 그러한 평등한 그러한 지위로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상태라든가,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가 확연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과연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도 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다녔던 그 교회에 그 사찰 집사님이 계시는데, 여자분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그 교회 반지하 방에서 이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교회 어른들이 대하는 태도는 참 그때 제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또 그 장로님이나 또 좀 부유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 깍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또 교회에서 좀 반발심이 생겨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들마다 인사하는 그 각도가 다 틀리다, 사람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제 눈에
교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참 교회 안에 그러한 그 불평등한 모습들, 차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아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라든가 또 재정 상태라든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별되고 그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제가 갉아먹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행동이나 또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방금방 그 겉모양만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한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겉모양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편견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좋게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겉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간의 속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가 그거를 보신다는 건가?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더라도 아니면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 그걸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 좋아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건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예레미야도 인간은 본래부터 그 본성이 악하다고 그러한 예레미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속성에 보면 아마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 정말 뭐랄까 순수하다.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보다도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이제 그 다음 사울 뒤에 이을 그 왕을 찾는데 그 형들서부터 쭉 이렇게 그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때 이 사무엘이 첫 형을 보고 이 사람이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겉모양만 보지 마라 그 속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선택했었을 때도 다윗도 그 형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생김새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윗도 아주 얼굴이 붉고 사람 모양새가 참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형들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한 속성들이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다윗이 다른 형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다윗이 그
맨 막내인 다윗이 다른 형들보다 차별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속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속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사정이 힘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속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러한 사람의 속내, 이 속내를, 그 속사정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참 겉모양으로는 판단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쉽게 그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또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게 참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그 속사정, 이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속사정을 이해하시고 가신 그러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수가성 여인의 속사정을 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좀 이해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여인의 형편은 정말 참 어려운 거였거든요. 여인들은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떠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약한 자의 그 어떤 모습, 그 대표적인 그러한 부류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종,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거기에 또 여인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속하는 부류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에 이 여인에 대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여인은 좀 달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남편이 이제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는 여전히 남편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었을 때 보통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내침을 당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6번째 이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이렇다면 이 여인은 참 수동적이고 참 뭐랄까요, 말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여기에 이 여인을 보면 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마실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낮에 지금 이 우물가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는 이 예수님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의 어떤 그
뭘까요? 모습이라면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나그네가 지금 그 수가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이 남정네에게 이 여인은 그 뭐랄까요? 요청을 하니까 물을 길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째 나한테 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반발성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고울 깊은 그러한 감정의 그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그가 나그네로 지금 물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좀 당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의 여인 같으면은 자기가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도 어쩌면은 그 물을 갖다가 떠서 지금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 텐데 이 여인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느냐? 나는 못 주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이렇게 다소곳한 그리고 남에게 계속해서 무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것을 갖다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러한 어떤 당돌한 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예수님에게 반발을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물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에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은 지금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여기 지금 다른 우물이 어디 없고 만약에 이 우물이라면 당신이 지금 두레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두레박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당신은 물을 마실 수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또 그러냐면 12절에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누가 정통이냐라고 하는 그 이슈가 항상 갈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물을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 여인은 얘기를 하면서 이 야곱의 우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지금 다구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야곱을 끌어들여서 누가 유대인인 당신들이 정통이냐 우리가 더 정통이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마시는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에 대한 성격을 여기서 그 차이점을 갖다가 딱 드러내고 마십니다. 이러자 이 여인은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나 그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물은 무엇을 자기에게 주냐면 다시 여기에 와서 물을 길지 않아도 되는 물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여인에게 그래 내가 그러면 그 물을 줄 텐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네가 지난 동안에 5번의 남자들을 다 거쳐 보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는 지금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언젠가 깨지고 다시 또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남자 편력의 죄를 짓고 있어. 너는 그 성적인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 너는 지금 여기서 회개해. 무릎을 꿇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 여인의 그 속사정을 드러내고 계신 걸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뒷배경을 갖다가 드러내시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비밀, 이 남자는 알 수도 없는 그 얘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제 알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갑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던진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참 이 여인은 지금 뭐랄까요? 그 당시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면 역사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보통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 자기네 그 사마리아의 어떠한 그 역사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러한 디베이트를 두고 지금 마침 그 유대인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속사정을 아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로 지금 이 신학적인 문제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얘기에 또 답을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어디다, 참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냐면 메시아가 올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건드리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남자 5을 거쳐가고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냥 그 남자들한테 쫓겨나서 또 쫓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상황이었다면 어쩌면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동정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개화기 때 그 뭐랄까요 자유부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깨부시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어떤 그 여인들에 속하는 어떤 그런 부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많은 그 역사 의식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그 의식도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이 여인은 그냥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뭔가 이 여인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자 5을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지내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른 여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성적인 어떠한 그러한 편력을 지금 가지고 가지만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목마름을 이 사람한테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냈다가 또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또 다른 남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또 그 자기의 목마름을 이렇게 채워가려고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계속 목마름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찾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것으로는 영원히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이 채워지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로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남자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또 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그 목마름을 이렇게 채워가려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겉으로 나타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들을 그런 말들을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뒤의 속사정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심으로써 지금 겉으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겉 행동이나 말이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원인을 해결해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든 아니면은 평신도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그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 뒤에는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해하려고 접근해가고 또 만나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까요.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께서 봐주시고 그 속사정을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감사를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두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왜 우리 아이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에 어떤 말을 했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발끈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살피는 것.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집사님이나 또 아니면 다른 지체라든가 또 밑에 후배라든가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이 하는 행동들을 놓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들의 속사정을 먼저 알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커다란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속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목회의 이 그림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속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 그리고 상대의 속사정을 헤아리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목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 속사정을 헤아려서 그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굉장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사정을 이해하려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상대를 기다려줄 수 있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줄 줄 안다고 했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정을 살피고 알아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살피는 그러한 과정들이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번째 강의에서 다른 사람의 그 속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목회, 이것이 참 은혜의 목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은혜의 또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목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목사만 아니라 통신도들도 분명히 이런 목회 이렇게 돌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아는 그런 연습이 계속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속사정을 아는 연습,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우리는 겉에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기가 쉽거든요.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 사람은 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 뒤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까? 이것을 한번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 보실 때 그 연습이 우리의 이제 습관으로 붙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 속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목회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